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어제 아침 우리 12절 말씀 가지고 다윗이 내가 주께 소원했으니 소원을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겠다고 했습니까? 감사제를 드림으로 그 소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때문이죠.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 한 소원을 갚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림으로 그 소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너무나 많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들이 결국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결국은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염려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궁극적으로는 죽음 때문이. 그런데 일상에는 어때요? 처처에 죽음의 위험들이 깔려 있어요. 또 그 죽음의 위험들은 어때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어떤 것 또는 어떤 길, 그래서 그곳으로 피하고 그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일상을 떠나는 사람들, 죽음을 맞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가 아닌 죽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죽음이 다 생각지 못한 뜻밖의 죽음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길은 안전한 길이다, 이 길은 정말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일 줄이야. 정말 그렇잖아요. 일상 처처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목숨을 끊을까요? 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죽는 거예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 차라리 내가 시간을 정하고 죽겠다 하는 그런 뜻이. 이처럼 일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예외가 아니 우리가 소위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시를 기록한 이 다윗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이 죽음의 위험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사무엘하 22장 5절 6절에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을 때, 이전에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를 생각하면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보험을 다 들어요. 생명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여러 가지 많은 보험들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은 죽은 다음의 일이지 그것이 죽음의 위협을 제거해 주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염려할 일이나 걱정할 일 혹은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아니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죠.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 우리가 정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주께서 무엇을?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한 모든 소원을 갚겠습니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나를 사망으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사야 25장 7절 8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 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러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 말씀을 바꾸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 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풀어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방금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어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이후에도 내 생명을 사망 가운데서, 사망의 모든 위협 가운데서 건져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망을 이기신 분은 딱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마치 생명이 두 개 있는 자들과 같아요.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생명이 두 개 있는 자와 같아요.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너는 목숨이 두 개냐?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너는 목숨이 두 개냐?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향한 말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마치 목숨이 두 개인 것처럼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실제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면 무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명이 두 개인 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생명이 두 개냐? 내가 너를 보면 마치 생명이 두 개인 사람 같다. 그때 우리는 맞다. 주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주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망, 죽음, 그게 무엇이냐? 그 사망이 쏘는 것은 결국 죄의 율법, 죄의 권능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죄의 권능과 죄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죽음, 결국 네가 하는 것이 그것밖에 더 있느냐? 나를 죄의 권능과 죄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밖에 네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사망을 꾸짖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아니 우리에게 하는 당부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망이 쏘는 것은 기껏 우리를 죄의 권능과 죄의 율법으로부터 놓아주는 것, 자유롭게 해주는 것 뿐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생명이 두 개인 사람처럼 담대하게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우리 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말 생명이 두 개인 자처럼 누가 보아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